중국 고사성어에 토포 악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토포 악발이라는 뜻은 먹던 것을 토하고 머리를 싸맨다, 머리를 손으로 잡는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서 이 고사성어가 나왔냐면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우 또는 한 국왕이 군주가 어진 인재를 예로 대함을 뜻하는 토포 악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스토리는 주나라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세웠던 주나라라고 하는 왕을 세웠던 무왕이라는 왕이 죽고 무왕의 아들 어린 왕인 성왕이라는 왕이 즉위하자 이 성왕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의 형제인 주공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의 나라인 노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무나 어린 조카가 나라를 다스릴 것을 걱정하여서 조카 옆에 남아서 성왕을 보좌하게 됩니다. 성왕을 보좌했는데 대신 아들을 자신의 노나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를 감다가도 손님이 찾아오면 젖은 머리를 움켜잡은 채 뛰어나갔다. 밥을 먹다가도 입안에 음식을 내뱉고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천하의 인재, 나를 찾아온 천하의 인재를 잃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너 또한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너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해라 라고 자기 아들을 노나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손님을 극진하게 대하고 예로서 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청백리라고 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라고 하는 이 청백리 중에 한 명인 맹사성이라고 하는 황희는 아시죠? 황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받는 관료였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세종 때부터 간직을 하여서 좌의정과 우의정을 지내셨는데 이분은 손님이 오면 자기보다 간직이 낮은 벼슬을 한 사람이 오더라도 반드시 관복을 갖춰 입고 대문 앞에 나가서 손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집으로 모셔서 항상 상석에 앉히고 배용할 때도 손님이 말이나 가마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양은 또 한국과 중국, 우리 동양권은 중동도 그렇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주 극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만 읽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본문, 너무 본문이 길어서 제가 47절부터 50절이라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리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 당대의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 네. 누군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풀밭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로 풀을 건드려서 풀에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면 경작하는 것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풀밭 사이도 걷지 않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반대파인 사두개파는 정치에 참여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민중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바리새파는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온 당시 한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랍비를,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 같이 하시지요. 바리새 시몬은 나이가 지긋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나사렛 예수는 30대가 갓 넘은 젊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집으로 데리고 온 바리새 시몬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 때쯤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본인도 알았겠죠. 본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발을 보자 이 여인이 닭돌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아이고 저 여자가 왔네, 저 못된 여인이 왔네, 이렇게 놀라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할 때쯤 이 여인이 허리를 숙여서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정절로 여겨지는, 중동에서 여인의 정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더니 더 심하게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춰 버립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죠. 더러웠던 예수님의 발이 여인의 눈물로 닦여지고 여인의 머리칼로 닦여지고 다 닦여지지 않았던 더러움들은 그 여인의 입술로 닦여져서 후에는 좋은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뒤덮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움과 비난이 섞여 있을 때쯤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던 그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때쯤 바리새 시몬은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온 것도 불쾌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이 장면에 나사렛 예수가, 랍비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죄인이,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같이 죄인이 되거든요. 부정을 타거든요. 그것을 지켜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의 행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줘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이야기의 틀 속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바리새 시몬이 식사하고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큰 이야기 틀 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 시몬에게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 작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 바리새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전에 빚 주는 사람이 있었지. 주인에게 빚을 내주는 주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단다. 우리도 빚진 사람, 은행에 빚진 분들 많으시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단다. 그래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지. 네 생각에는, 예, 시몬아,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누가 더 그 주인한테 고마움이 크겠니?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바리새 시몬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의사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였던 의사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디테일에 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본문을 통하여 의사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나인 교회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의사 누가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스스로 답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사 누가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게 쉬운 질문도 있습니까? 이 의사 누가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누가 청했습니까? 바리새 시몬이 먼저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식사를 잘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다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또 별명이 하나 더 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항상 먹고 마시고 그분들과 같이 몰려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당대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죠. 아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저 젊은 청년 납비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닌대. 아이고. 그런데 바리새 시몬이 이 예수를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한글과 영어 성경이 절반 돼 있는 분들은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sit이라고 동사를 쓰지 않고 recline 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예멘에 있었고 지금은 오만에 있는데 중동에 가면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왼쪽 팔을 쿠션에 이렇게 기대고 절반쯤 누워서 밥을 가운데 넣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떡을 뗍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왜 다들 기대서 밥을 먹나? 그게 아니고 중동의 문화는 원래 몸을 절반쯤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 시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반쯤 기대서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 시몬을 아주 책망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제가 오만에 사는데 저희 오만은 온도가 한 50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사막이 대부분인데 저희 집 주변도 다 사막인데 이 구멍 뚫린 신발들, 말해도 되나? 크록스 뭐 이런 거 신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가끔 이게 내 발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크록스도 없었겠죠. 정말 변변치 않은 신발을 신고 밖에 돌아오면 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발 종아리까지 먼지가 다 묻었답니다. 그러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 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 물을 가지고 와서 새로 오신 손님 옆 밑에 무릎을 꿇고 그 물을 갖다 드리면 발을 씻었습니다. 또는 발을 씻겨 드리기도 했죠. 이것이 손님을 대하는 마땅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시몬이 나사렛 예수를 모셔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44절에 보시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에 너는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입 주지 않았다. 저희 오마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마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코 인사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친하다 싶으면 코와 코를 3번 마주합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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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마주해요. 이 사람의 코끼림이 저한테 묻겠죠? 왜냐하면 이 오만 중동 사람의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 싶으면 코를 3번 마주합니다. 저와 친한 선교사님이 오만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시면 이 오만 사람이 원래 친하고 지내던 선교사님과 코를 3번 마주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악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당신은 별로 친하지 않다는 의미죠. 제가 예멘에 있을 때 예멘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남자 둘이 볼에 키스를 합니다. 볼에 이렇게 3번 뽀뽀를 하면 아주 우리의 사이가 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입과 입을 마주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오만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초대하게 되면 그의 연세와 그의 품격을 예후하는 뜻으로 그의 머리에 키스합니다. 정말 우리 문화하고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나라는 인사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싸디싼 흔하디 흔한 감난 기름을 드려서 예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나사렛 예수를 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도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죄인과 이방인 들어가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이방인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손님으로 불러놓고, 제가 서두에 손님을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이 동양의 문화다 설명드렸는데, 예수를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이런 예우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 시몬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왜 예수를 초대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함께 있는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의사 누가가 이 질문을 덧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바리새 시몬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그 대답까지 오늘 7장 전체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제목이 나와 있죠. 7장 1절부터 보시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좋은 성경들은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십니까?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네 하인이 나았다. 그러자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부의 아들. 예,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일찍 가부가 되셨습니다. 가부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들입니다. 가부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었어요. 가부가 슬피 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울지 마라. 그리고 가부의 유일한 소망이신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는 어떤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굳건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조금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정관서를 써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맞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가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고,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예수가 지금 바리새 시몬에게는 누구입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주일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나의 모든 소망이시오, 내 삶의 빛이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의 작은 논쟁에서, 운전하는 작은 신경전에서, 여러분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는 누구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을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손에 부들부들 떨면서 옥합을 들고 와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욕하고 그 눈빛마저도 자신을 정죄할 것 같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발만 보아도, 예수님의 발끝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 이 여인에게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네, 물론 구주이시겠지요. 네, 물론 하나님이시겠지요. 매 순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그 거칠은 꿈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거칠은 욕망 속에서 과연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오늘
의사 누가가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사 누가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질문도 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 앞에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 예수 앞에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이것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보고, 이렇게 기대어 계신 예수님 발끝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보고 울면서 그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흙먼지를 머리카락으로 다 털어내고 그 발에 입 맞출 때, 바리새 시몬은 저 더러운 여인네가, 저 추잡한 여인이 나사렛 예수를 만지는데 나사렛 예수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판단하고 있을 때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 시몬이,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에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 시몬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정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 시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빚지는 사람이 2명 있었단다. 한 사람은 5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었지. 다른 한 사람은 장장 50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1년이 365일입니다. 주일을 빼고 휴일을 빼면 1년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죠. 1년 내내 일한 한 건장한 남성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다 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 뭐 요즘 좋은 차 한 대 정도의 가격인가요? 네. 그런데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단다. 네 생각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예수님은 누구를 의도하신 것일까요?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나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빚은 죄를 의미해요. 50데나리온의 죄를 진 사람, 500데나리온의 죄를 진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있어 보이지만 주인에게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저 못된 죄인이, 넌 담배 피잖아. 술도 마시는 주제에 교회도 맨날 빠지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자 나를 정죄하던 그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아니 그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귀하다 여기신다는 이상한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니?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아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리새 시몬이냐? 아니면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예수님의 발끝을 보아야 하는 그 동네의 죄인인 여인의 마음을 가진 자냐? 너는 바리새 시몬이냐? 향의 옥합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인이냐? 우리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비극은, 내가 바리새 시몬이라면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의 비극은 나는 바리새 시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예수님의 발만 보아도 눈물이 뚝뚝뚝 흘려질 것 같은 그 처음 사랑이 있는 자도 아닌 그 중간쯤 어디에 위치해서 그저 그렇게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본문을 통하여 묻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고 유일한 소망인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낸 이 예수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냐?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너는 누구냐? 교만하여 목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종교의식에 찌들려서 매주 드리는 나의 예배가 식상해질 대로 식상해져 버린 그런 바리새 시몬이냐?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발끝만 보아도 나의 마음이 다 깨어져서 예수님의 발끝만 보아도, 제가 중동에 사니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끝을 보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보자 예수님 발에 수북히 쌓인 모래와 더러운 먼지들이 보였겠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못된 바리새 시몬이 우리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예수님의 발 위에 더럽게 덮인 모래들과 내 눈물이 뒤엉켜 더 더러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지고 온 내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앞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누가가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읽는 독자,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나사렛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이 그 나사렛 예수 앞에 당신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내가 누구인지도 묵상하였다면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나사렛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사렛 예수 앞에 당신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대제에서 옥합의 의미와 제사함의 문제를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네의 죄인인 여자라는 이 표현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대간절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 되었을까요? 본문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죄가 많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이 죄 많은 여인, 대간절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의사 누가, 디테일에 강한 이 자세하게 기록하기로 유명한 의사 누가는 그녀의 죄를 침묵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의 죄를 추측해냅니다. 아마 세간에서 일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세리의 일부가 아니었겠느냐? 선교사님, 목사님, 세리가 왜 죄인인가요? 세간, 우리나라 요즘에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인데 왜 세리가 죄인인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중앙정부에서 공식 세관을 한 명 파송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세를 거둬와라. 제가 가죠. 그러면 제가 직접 다니면서 세를 거두겠습니까? 아니죠. 사설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유대에서 한 명, 갈릴리에서 한 명, 이렇게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너희들은 너 유대에 가서 이만큼 돈을 거둬와. 너는 갈릴리 가서 이만큼 거둬와. 넌 사마리아 가서 이만큼 거둬와.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걷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또 사설 세리를 고용합니다. 사설 세리들이 세를 거둘 때 어떡합니까? 5만 원, 두당 5만 원 거두면 될 일을 두당 한 7만 원을 걷죠. 그래서 5만 원은 상납하고 2만 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주머니로 가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 같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세간에서 일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또 다른 추측은 이 여자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라면 이 여자는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창녀들이 몸을 팔아서 돈을 얻으면 당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땅 속에 감추어 두죠. 문제는 자기가 쓰고 싶을 때까지 자기가 몸이 건강해서 이것을 다시 캐내어서 되팔면 참 좋은데 갑자기 죽거나 전란이나 밀란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면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또 했던 부의 축적의 방법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중동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 없고 향유와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오만도 몰들이 참 많은데 백화점이 많은데 거기 가면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향수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향수를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지갑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향수들이죠.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향유 옥합을 하나 사서 작은 향수들을 조금씩 사서 모읍니다. 비싼 향수를 사서 계속 모으다가 이 창녀가 창녀의 일에서 해방되는 날 이 향유를 자기 몸에 깨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거나, 일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날 남편의 머리에 깨어서 남편의 몸에 부어서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자기 몸에 부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냄새를 풍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이 향유의 가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건강한 성인 남성이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의 향유였다고 합니다. 요즘 1년 연봉이 직업마다 너무 다르긴 하지만 한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린 것은 참 좋은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초등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을 터이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내 발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도 맞추고 향유도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지사님의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 지사님의 죄가 사하여진 이유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에 음식 준비하려면 참 힘든데 음식 준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교회 찬양 인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원리는 어떻게 죄가 사하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자요 나를 위해 오신 분으로 내 마음에 수납하였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수납하였을 때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논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46절부터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49절에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파내서 요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논리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논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고, 이 여인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극한 사랑이 나온 것이죠. 좀 헷갈리면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 시몬에게 들려줬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두 빚진 사람이 탕감을 해주기 전에 주인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탕감을 해준 후에 주인을 사랑했습니까? 탕감을 해준 뒤에 사랑을 했어요. 제사함을 받은 뒤에 주인에 대한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끝자락에 와서 예수님의 발만 봐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더러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런 행위는 이 여인의 죄가 이미, 그렇죠,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이 여인의 죄가 어느 순간 이미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대관절 언제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 시몬의 집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더라. 오늘 34절을 보시면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끝자락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내가 듣자하니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더라. 나 같은 창녀도, 나 같은 세리도, 나같이 더러운 여자도 친구 삼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 바리새 시몬의 집에 오신다더라. 그 예수님 뵈러 가야지. 예수님께 뭘 드릴까?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아니야, 저거 드릴까? 이거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챙겨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를 미워하는 바리새 시몬의 집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죄인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 위하여 오신 분으로 그 마음에 수납하였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4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7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의사 누가가 본문을 통하여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예수 앞에 네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이었다면, 네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자가 진정 맞다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당신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맞다면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본문은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향유가 한 4천만 원짜리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정말로 당신의 죄를 깨닫고 나사렛 예수를 그 마음에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발끝자락만 서도, 그 발만 보아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어 바리새 시몬의 집에 오신다더라. 내가 바리새 시몬의 집에 들어가면 이 바리새 시몬이 나를 얼마나 정죄할까?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나를 얼마나 흘겨볼까? 나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게 있는 값진 향유를 드려 우리 예수님 발에, 이 여인이 몰랐겠지만 골고다 오르실, 십자가 오르실 그 발에 부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아니 주나인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 오마는 공식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한 자가 감옥형 10년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인 현지인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 가족들이 그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의사 누가가 본문을 통하여 7장 1절부터 쭉 설명해 옵니다. 예수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분이요,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요, 구약부터 애언되어 온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온데, 바리새 시몬은 예수를 이렇게 대했고 죄인인 여인은 예수를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나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한 번에 한 번에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족 간의 그 작은 다툼 가운데서, 운전하는 그 작은 신경전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참 주인이시오, 나의 참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그 기도 제목 안에서도 나사렛 예수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